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밝혀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나 어떤 짐승, 악한 짐승, 맹수들이 또 악천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축들을 보호하는 장소를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고 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우리가 양의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에 있는 공동 우리가 있어요. 당시 이제 유대 목자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을 많이 쳐서 자기 개인 집에 우리를 둘 정도는 안 되고 양 몇 마리만 이렇게 기르는 가난한 목자들이라, 낮에는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있는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에 여러 목자들이 각자 양을 다 넣어서 그날 밤을 지내게 하고, 목자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공동우리에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게 양들이 신기하게 다른 목자가 부르면은 안 따라 나가고 자기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구별하고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또 이제 목초지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러 이렇게 떠납니다. 오늘 이제 앞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읽은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동네에 있는 공동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태의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들과 산 야외에 있는 임시 우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비가 많지 않고 목초지가 막 무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풀이 난 곳곳을 목자들이 각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쭉 데리고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며칠간 야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밤에 되면은 양들을 어떤 동굴이 있으면은 그 동굴 안에 넣고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곳곳에 이제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임시 우리를 이렇게 쭉 지어 놨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나? 그때 뒤로 넘어가 보세요. 사진을 내가 안 찾았구나. 사진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에 보면은 들에 돌로 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그 안에 넣고 목자가 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는 거예요. 뭐 졸든지 어쨌든 간에 밤을 새면서 이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이 목자와 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이나 늑대도 있고 도둑과 절도도 양의 우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목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들어오지만, 못된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것이에요. 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목자고 누가 도둑인지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구별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문이 있는데 저 문은 들어오는 것이,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식구나 뭐 손님이나 이 여기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입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또한 문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평안을 해치게 하고 도둑이나 짐승, 바람, 소음 이런 것을 어쨌든 그 가정에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이 바로 문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은 들어와야 되는 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을 거르는 것이 문입니다. 공항이나 항구에 입국 심사대가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제 그곳에서 뭐 비자를 확인하고 입국 수속을 다 통과해야, 그 문을 통과해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르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밀입국이라고 해요. 밀입국. 이 정상적인 입국 심사대의 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만이 그 나라에서 환영받고 보호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들어올 수 없는 도둑이나 악한 것들은 창문이나 담이나 뭐 하여튼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나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일이나 도둑을 내가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양이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고 양이 아니면 아예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드나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열심히 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양이다 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인 것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또 시편 95편 7절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양이라서,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양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양이 되기를 막 노력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 행세를 하는 그런 거짓양도 있고요. 양처럼 양 목소리 막 훈련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훈련해서 양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현대 첨단 유전공학으로 과학으로 유전자 변이를 해서 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양이 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의 문으로 드나들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양의 문이 열려 있다. 나는 날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여야 한다.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삶이, 그 사실이 증명되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십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여러분, 참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 창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이방 우상들은요, 자기 양들을 이름 몰라요. 세상 우상 귀신들도 막 능력도 발휘하고 뭐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뭐 소원도 재물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 우상들은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참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양들의 이름을 몰라요. 자기 목자만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사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예수님이 뭐 명령하시고 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절망 가운데 살며 있던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때쯤 자기 스스로도 이름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한 번도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러주셔서 모세를 다시 세우고 출애굽의 그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숲속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주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사랑하기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정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속장님들도 속돈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일 날 중보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펜으로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각칼을 가지고 조각하듯이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손바닥에 흉터가 되게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터에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자식이 너무 그리우면은 그 손바닥에 진짜 이름을 새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 지울 수 없는,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이름을 보고 그 아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서 저분이 내 목자구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못난 이 양을, 어린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가며 형기야 형기야 불러가며 부르고 계시기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따라 천국길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꼴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 늑대나 일이나 나쁜 사람으로부터 양이 막 쫓겨다녀요. 그러다가 양의 우리의 문에 싹 들어오면은 그 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은 이리밥이 늑대밥이 되었을 건데 그 문 안에 들어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구원은 생명은 들어와야 받습니다. 구원은 진리의 문,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와야 받습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도 없어요. 단 하나, 동쪽으로 난 문,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지금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이 문은 닫힙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모세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방주 만드는 그 120년 동안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이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때가 되면. 그리고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고 닫는데 하나님 닫고 나면 세상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를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려고 나갔다 왔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문을 활짝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문으로 전도해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꼴은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come in and go out,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말씀 묵상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이게 들어가며 나오는 삶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꼴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꼴은 빈약한 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언제나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빌립이 와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여기 끼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모자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조금씩 나눠도 늘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충분히 풍성히 나누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배에 얼마나 많이 밥을 먹었냐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함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가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나누어 주면서 살아왔잖아요. 교회가 엄청난 부자라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가난했어요. 가장 하층민들이 교회에 나왔다니까. 버림받은 여인들, 백정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나누고 나누다. 왜? 그들이 풍성하니까.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나누며 사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늘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쳐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 그런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시들시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주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